안녕하세요. 내란자라 TV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일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사실이더라도 본인이 안 본 것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탄생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렸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경을 자타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타카에는 붓다의 전생 이야기는 여러 경에 나타나지만 지역에 대한 과거 해상도 나타납니다. 붓다께서 전생을 회상하시는 장면, 전생은 붓다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회 쌈싸라는 붓다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전생을 보셨다 하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 고타마 붓다의 논리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윤회 쌈사라 하는 것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작은 일체입니다. 사르와 하는 것인데요. everyth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련되어야지 그 사이에 신이나 운명, 숙명, 물질, 유물론이죠.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이 안 보여야지 이제 윤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체로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윤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존재라도 그 이전과 이후 역시 존재한다.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금방 설명한 것을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하면요. 나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는 것에서 펄프를 이제 뽑아내고 거기에서 종이가 되고 또 무엇이 되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우리가 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소는 조상소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조상은 또 그 이전의 조상소, 그 이전의 조상소 이렇게 이제 이전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하는 것에서 우유가 나타나고 우유는 다시 뭐 치즈, 야쿠르트 이렇게 버터 이렇게 되는데 고타마 붓다의 비유에서 우유의 변화는 5가지로 고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유가 변화하여 여러 가지 물질이 되었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그 우유의 미래는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석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석유는 그 바다 안에서 과거에 무엇이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석유 이전도 존재했고 그런데 이제 그 석유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뽑습니다. 우리 그 옷도 만들기도 하고요. 화학 섬유겠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 그리고 콜타르 같은 그 아스팔트 까는 재료 같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는 다음 존재로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불교는 관찰하는 종교입니다.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본다 하는 2가지로 안 것을 확실하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또 있는 그대로 와서 보라 하고 고타마 붓다께서 주장하시는데요. 여기도 보라라는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교는 관찰하는 종교입니다. 본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잘 아는 금강경의 시조 사구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금강경에 응작여시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응당 관찰하라 이런 것을 저는 그 드라시타비아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본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여러 가지 단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은 앞으로 전개될 고타마 붓다의 출가 이야기부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그 이전과 이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윤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고타마 붓다의 그 출가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아버지는 슈토다나 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십니다. 슈토다나 하는 것은 한자 번역으로 정반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필라성 여름 축제에 군중들이 놀이를 즐길 때 마야 왕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축제를 즐겼다. 보름날 왕비는 큰 보시를 베푼 뒤에 온갖 장식으로 꾸며진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꿈꿨는데 그 꿈 내용은 하늘의 4대 왕이 침상과 함께 왕비를 들고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쌀라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때 하얗고 출중한 코끼리가 왕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하얀 연꽃을 들고 어머니 침상에 3차례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갖춰 올린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를 두들기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하얀 연꽃에 제가 파란 줄을 그었습니다. 우리 불교의 이미지는 연꽃이잖아요. 당시 인도에도 연꽃이 많은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옴마니 밤에 훔 할 때 밤매 파드메 하는 붉은 연꽃도 나타나고 여기는 하얀 연꽃이라고 된 것 푼다리카 하는 것인데요. 법화경에 나타나죠. 하얀 연꽃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얀 연꽃을 들고 어머니 침상에 3차례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갖춰서 올린 다음에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슈토다나 왕이 64 그 고위직 간부 바라몬들에게 이게 무슨 꿈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대왕이시여 왕비께서 잉태하셨습니다. 태아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집에서 지낸다면 전륜왕이 될 것이며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붓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야 왕비가 10달 동안 정성껏 태아를 보살피고 드디어 만삭이 되어 친정집으로 가려고 데바다하로 떠났습니다. 여기 데바다하라는 지역은 마야 왕비의 친정 지역입니다. 카필라 성과 데바다 사이 룸비니 동산에 꽃과 꿀벌과 새들이 이리저리 나는 모습은 룸비니 숲 전체가 연회를 여는 누각 같았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제 룸비니 동산,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왕비는 그 광경을 보고 쌀라나무 숲에서 잠시 노늘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다. 왕비는 손을 뻗어서 쌀라나무 가지를 잡았다. 쌀라나무 가지를 잡고선 왕비가 마침내 태자를 출산했다. 이렇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방으로 전송되는 자료, 수행봉기경 그 외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태자가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계고 아당안지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존귀하다. 3개가 고통 속에 빠졌으니 마땅히 내가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태자가 7걸음 걸었다 하는 비유에서 그 7걸음은 칠각지 7깨달음을 인자하는 칠각지의 우리 불교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죠. 그것이 이제 비유,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그 아는 물론 고타마 붓다를 나타나는 그 아이기도 한 반면에 우리 존재, 즉 나 자신
이 우주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삼계 계고 아당안지 할 때 삼계, 그것은 아래 한자의 세 가지 계층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세 가지 계층은 앞으로 법이 진전함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자가 자라면서 사문유관을 하게 됩니다. 사문, 동쪽문, 남쪽문, 서쪽문, 북쪽문 이렇게 네 가지 문인데요. 인도에서 방향은 동남서북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문유관에서 동쪽 문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쪽 문에서는 병자를 보고 서쪽 문에서는 죽은 자를 보고 북쪽 문에서는 수행자를 이제 만납니다. 고타마 부타께서요. 아직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 얘기는 사문유가는 제가 예전에 리틀 부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키아누 리버스 주연입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 아주 아름답게 또 자세하게 나타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문유관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성으로 돌아와서는 항상 고뇌에 빠집니다. 이런 이제 고뇌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두려운 것이구나. 나 또한 필연적으로 늙어야 하는데 아직 늙음이 지나가지 않았을 뿐이구나. 태어난 자는 병이 도사리는구나. 나 또한 필연적으로 병들게 되는데 아직 병들지 않았을 뿐이구나. 인생은 두려운 것이구나. 태어난 자는 죽음이 도사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고뇌를 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북쪽문에서 수행자를 보고 출가할 것을 결심합니다. 고타마 붓다 45년 설법 내용은요.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전승이 되는데요. 하나는 북방으로 전승되고 하나는 남방 전승 경전입니다. 이 이유가 고타마 붓다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언어가 문자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45년 설법을 정리를 쫙 하시면서 그것이 전성돼 오는 과정에 하나는 북방으로 하나는 남방으로 이렇게 전승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전승시킨 부파들이 각각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방 전승 경전에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 모습을 우리 고타마 붓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왕자여, 나 또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나는 젊었었다. 머리카락은 까맣고 피 끓는 청춘이었다. 욕심을 버린 착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굴 가득 눈물 흘리면서 말리셨지만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법의를 읽고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북방 전승 경전에서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부만 데리고 살짝 성문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내용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을 그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출가자 모습입니다. 출가할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절집을 보면 멋지게 보이시려고 수염을 기른 스님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법회를 읽고 출가합니다. 성문을 나와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누구를 찾아갔는지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번 영상 얘기를 듣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롭게 불교 만나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